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바른 유다는 이제 제 길로 간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맞다면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언약대로 세계 복음화의 대를 속에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가족 간에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미운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고 중심이 통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20망대 속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역에 산다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또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 혼자 여기서 이 지역을 놓고 망대를 세워서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펴는 거잖아요. 생명 운동.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전도 운동을 펴야 되는데 혼자의 힘이 없다거나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도 오라고 하면 될까요? 와라, 우리 매주 언제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자. 예배 드리자고 오라고 해서 같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또 이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여기서 이번 주간에 모이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지역을 살리는 것이 우리 중심이 그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지역에가 내가 망대 있는 이 지역에 없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 누구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또 여기 할 때는 내가 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요즘 모내기 같은 거 이제 그 처리되는데 옛날에는 다 모내기 할 때 품앗이 했잖아요. 가서 같이 해주고 복음만 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힘을 합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관계가 다 무너진 가운데서는 그것이 원리스도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 속 사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성도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내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중직자가 귀하고 또 우리 렘넌트가 귀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7과잖아요. 7번째 만남인데,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공부를 해 왔는데, 변화가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변화가 안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왜 말씀이 안 들어갈까? 그 정도로 영적으로 잡혀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눌려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눌려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락방 우리가 모임할 때 모이기 전부터 계속해서 평상시 때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고 또 오늘 어느 장소에 가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편다고 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메시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흑암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만남에서 왜 사람들이 행복이 없는가? 행복. 왜 행복이 없냐고. 행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기는 행복하다 그러지만 다 가짜로 말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 없어요. 왜 행복이 없을까요? 행복이 없는 이유는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영적 문제에 걸렸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영적인 문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구상에 출생한 모든 사람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절대로 행복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하는 거죠. 이 문제 해결은 이 세상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영접. 그래 못 살리면 우리가 결국은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못 살리면. 현장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현장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못 살리면은 결국 문을 닫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내가 열심히 나와본들 아기를 못 낳는다. 닭이 1000마리가 있어도 알을 못 낳으면 뭐 끝나는 거잖아요. 한두 마리 있어도 알을 놓고 그런다 그러면 거기도 소망이 있는 것이지. 두 번째는 만남이죠. 만남. 자, 만나면 되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사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났는데 그래서 떠났으니까 만나면 되는데 만나는 그 길을 모른다. 만나는 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을 사람들은 못 찾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만나겠다고 여러 가지 뭐 종교 또 선행, 철학, 열심 이런 것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잡혀 있습니다. 과거 상처에 잡혀 있기 때문에 만날 길을 찾을 수가 없죠. 자,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집중입니다. 다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만남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자, 성경 구절이 이제 뭐 같은 의미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어떤 종교로도 안 되거든. 어떤 방법으로도 만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다른 길이 없는 거죠.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유일하죠, 길이. 그런데 오직 한 길, 이것도 오직이죠. 이것도 오직이요. 오직이죠. 이 비밀을 알면은 눈에 보이지 않은 죄와 저주, 여기에 관계된 사탄, 지옥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은 오직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답이 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우리 체질이 오직으로 가기 힘들게 돼 있어요. 왜?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다는 거 이것저것 다 내가 원하고 이것저것 다 취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내 속에 이미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는 것으로 이것저것 막 하는 것이 다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언약 따라가는 것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뭔가 하나 걸려드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주실 텐데 마태복음 6장 32절 우리 이걸 너무 많이 해. 이걸 한다는 거예요. 33절 이거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거 하고 있으면 이거 다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라는 이것은 안 하고 오직이 안 되는 오직이 늘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 이것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질병에 걸려도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너무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의사 말을 들어야 될 때 의사 말 안 듣고 주변에 막 암에는 무슨 암에는 이런 것이 좋다더라 이런데 이것이 좋다더라 막 거기에 대해서 솔기도 하고 네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건데 왜 오직 예수냐 그 말이에요. 왜 오직 예수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방법이 예수를 믿어서 하는데 그럼 왜 예수만이냐 예수만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해 안 되고 세상 사람들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만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는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상, 마귀의 일이 뭘까요? 잘못된 일은 사상, 이념, 성공. 유대인들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잘못된 그 이념, 사상, 이것이 딱 틀에 박혀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사람들은 또 성공하겠다고 여기에 딱 꽂히면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안 되는 거거든. 이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잘못된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안 버려진다는 거죠. 워낙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체질되어 있고,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 체질되어 있잖아요. 12가지가. 그리고 살아오면서 그런 환경과 그런 교육과 그런 것을 모두 봐왔고, 그런 지시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만남에서는 왜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 확신이 없냐? 확신이 없다는 확신. 확신이 없는 것은 절대를 못 찾았기 때문에 절대를 못 찾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죠. 이것이 딱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면 믿어질 텐데 그럴까? 이런 의심이 막 생기기도 하고 절대를 못 찾았으니까 확신이 없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사람들이 거의 다가 복잡합니다. 생각이 막 복잡하고 말도 그렇고 그 삶 자체도 막 복잡하죠. 늘 혼란하고 뭔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복잡하다는 거예요. 성공자의 특징은 뭐죠? 성공자의 특징은 단순한데 너무나 일이 복잡해요. 사람들이 생각도 복잡하고 뭐 계산도 많고 말은 안 하지만 막 공기 많고
단순한데 택시 기사들은 아는 것 많잖아요. 이것저것 막 주워 들은 것 같고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다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런 걸 다 내버려야 된다. 다 내버려야 돼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에 대한 것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는데 이거 안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한판이 지는 거죠. 사단에게. 그래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변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비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믿어지고 이 확신이 생기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해방받았잖아요. 우리가 해방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보호자 아닙니까? 보호자. 하늘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가 와 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축복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이거 붙잡고 우리가 집중하면 다 되는 거죠. 집중.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고 이거 집중이 안 되고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 이렇게. 집중하고 집착은 다르잖아요. 다른 것을 붙잡고 집착한다는 거죠. 다른 거 틀린 거 붙잡고 그러니까 자기 거, 다른 거 이거 붙잡고 여기 집중하니까 될 수가 없죠. 내 주장밖에, 자기 것밖에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강한 의지. 안 흔들리는 거. 중요한 거죠. 그것은. 뭔가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이걸 옳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안 흔들리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죠.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강한 의지와 자기가 고집센 거하고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 고집을 부리면서 강한 의지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믿고 변화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다 되게 돼 있는데 집중은 안 되고 늘 집착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주일 메시지가 주일 메시지 이거 강단이잖아요. 강단 이것이 이제 주가 돼야 돼. 주일 메시지 강단 이것이 주된 메시지가 돼서 주된 메시지가 되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 성취를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본부 또 메시지예요. 본부. 그러죠. 토요일 되면 이제 그 핵심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런 메시지와 함께 이것이 이제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이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 그러죠. 강단과 이 본부 말씀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한다고 한다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매주 살아계셔서 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겠어요? 이거 안 하려고 한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배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건 놓치면 자기 자신이 지금 병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사단에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막 달려가는 것이 제대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달려가고 있겠지만,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 이걸 놓치면은. 오늘 이제 7번째 서론에 봅니다. 서론에 구원받는 저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완전한 이 자유, 우리는 해방을 얻었다고 한다면 자유를 얻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삶의 이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 삶의 기준이 뭐죠?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삶의 기준이 응답이잖아요, 응답. 그러죠? 응답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내 삶의 기준이 응답이면, 응답 따라가려고 이거 하다 보면 기준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요, 언약. 언약을 따라갈 때 응답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거죠. 안 와도 상관없어요.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 있는 거. 그래서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못 듣는, 언약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언약을 끝까지 못 따라간다는 거죠. 지금. 보이는 거 쳐다보고 또 힘 빠지고 속고. 남이 뭐 된다 그러면 확 부러운 생각 들면서 힘 딱 빠지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이 들어오고. 진짜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가면은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는 것이지. 응답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응답은 시간표. 요셉이 뭐 처음부터 응답이 왔습니까? 노예로 갔는데 막 처음부터 응답이 왔어요. 시간표가 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구 종말, 심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한다. 자,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항상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깊고 세밀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존재를 종말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것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의 다 대강 알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지상의 책 중에 사탄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이 사탄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죠. 10가지 신앙 발판에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약서, 보증서.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직신학에 서론부터 나오죠. 서론, 신론, 인재론, 기독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해서 쭉 나오는데,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대한 것이 조직신학에 보면 서론에 이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내가 안 믿으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안 믿으면은,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습니까? 안 믿는다면은 구원도 없는 거죠.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다면.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다면은 성경 속에 기록된 거 다 우리는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짱 헛일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몇 군데에서 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창세기 같은 것을 안 믿도록 만들잖아요. 못 믿도록. 신화다. 그 사실 아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사탄의 그 정체에 대해서 가장 잘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신화로 봐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것은 이제 실패하는 거죠. 여기에다 걸려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하자마자 주신 복음이잖아요. 처음 주신 복음이잖아요. 처음 주신 복음. 사탄은 이미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발꿈치 상하게 한 건 십자가라고 한다면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종말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뭐 창세기 3장 이야기하고 사단 입장에서 보면 죽을 지경이죠. 이런 말 듣기 제일 싫어하는 거죠. 사단은. 자,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원수를 말하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고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는 것인가. 그 신앙생활인데 우리 이거 다 빼고 열심히 해야 된다. 부지런히 하자. 윤리 도덕 이거 가지고 따지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 신앙생활에 그 교회도 아니고 그 이제 종교생활인 거죠.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하고 못 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의 날. 언제 결박이 되는가? 이 사단이 언제 결박돼요? 주님이 재림할 때 종말 이때 결박이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자,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하여 신자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신자를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방해. 사단이 악랄한 존재죠. 끝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24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비난. 이것은 심각한 병이죠.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속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고쳐줘야 돼요. 팀사에게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거 안 고쳐주면은 진짜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러겠어요? 왜 이렇게? 자기가 남을 비난할 정도 같으면 자기가 뭘 많이 안다는 거잖아요. 안다는 거. 그럼 우리가 알면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알면은. 그럼 박사들이 뭐 다 압니까? 박사라고. 자기 분야만 그것도 조금 아는 것이지.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7장에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대방을 보는 그 눈이 시각이. 다섯 번째,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합니다. 늘 기도로. 에베소서 6장 18절. 늘 기도로 승리해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계속해서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활동하고 종말까지 활동하고 신자를 속이고 방해하고 다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 개인을 다 망하게 하고 상처 주어서 망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사람을 위하여 구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죠? 가정을 회방하는 가정. 가정 무너뜨리잖아요. 처음 가정 무너뜨렸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정 무너뜨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회방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가정에 강한 자, 가정 무너뜨려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거 있잖아요. 3, 4대까지 그 저주가 가정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가정을 완전 풍비박산 만드는 거죠.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가해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나갔다가 이리 와서 보니까 비어 있으니까, 비고 소재되어 있으니까 7 귀신들, 7배나 더 7 귀신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7배 능력으로 가해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질병, 불치병, 이름 모를 병을 가져다 줍니다. 질병 있잖아요. 각종 질병. 전부 다 귀신이 와서 귀신 때문에 병 들었다 이렇게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귀신으로 인해서 든 병들이 많지요. 이름 모를 병, 불치병 이런 것들.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혼란을 주죠. 정신적으로 혼란을 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통제 불가능하잖아요. 가정에 있을 수 없어요. 최고랑 쳐가지고 무덤에다가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고 있고 사람들을 다 현혹하는 거죠. 그리고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닙니다. 이거 확신 있는 자 제일 싫거든요. 확실한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싫어하죠. 간을 봅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어설픈 사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괴롭히고 우습게 여기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스기와 7 아들처럼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들이 그냥 막 죽이잖아요. 막 짓밟아가지고 옷 다 벗겨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정도 같으면 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밖에 없죠. 아,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구나.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죠. 11번째,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을 찾습니다. 물 없는 곳, 물 없다는 거, 쉴 만한 곳, 물 없는 곳, 물이 없으니까 막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딱이죠. 원망 불평하는 사람, 딱 사단이 가지고 놀기 가장 좋은 사람, 염려, 근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런 사람,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일 쉬기 좋은 곳이지. 그 사람들이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 불평 불만 많은 곳 이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4절. 그냥 염려할 때 귀신들이 그냥 박수 치는 거죠. 염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히 빈집을 찾아다니. 빈집 있잖아요. 빈집. 비고 소재된 이런 빈집. 비어 있으니까 가서 살기 좋죠. 마태복음 12장 45절.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꾸는 겁니다. 바꿔야 돼. 빈집을 나도 만드는 거예요. 빈집을. 종교는 빈집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빈집 만드는 거 아닙니다. 비우라 그거 아니에요. 비우면은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를 비워두는 거 아니라 우리 빈 속에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도록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죠. 빈집으로 두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주인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지금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5절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특히 빈집을 그리하고 기도하는 것과 성경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거, 성경 바르게 하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싫어하는 것을 해야 돼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되고 사단이 싫어하는 거. 반대가 뭐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마태복음 4장 8절 11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시험했잖아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기 위해서 육신적인 그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안 통하니까 성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뛰어내려서 박살이 보통 사람들은 뛰어내리면 박살이 나는데 당신은 천사들이 받들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얼마나 당신을 우러러 보겠냐. 명예심을 자극하죠. 거기 안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하를 다 보게 만들어줘. 높은 이제 산에 올라가게 만들어줘. 그래서 천하에 보이는 거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그게 이제 주 목적인 거죠. 예배 성공보다도 예배 성공하면 안 되니까 예배 실패해야 되잖아요. 사단의 목적, 경배 대상을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일 성수 제일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거 제일 두려워하죠. 오늘날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만족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화가 돼요.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 그러면 이 5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제 생활화가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면 5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깊이 알고 바르게 알아요. 바르게. 다 틀리게 많이 알고 수박 거달기식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3절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이죠. 요한 3서 1장 2절. 그게 뭐죠? 요한 3서 1장 2절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건 순서입니다. 순서. 영적으로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다른 것들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는 완전 결박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앞에만 벌벌 떠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사단은 금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 인생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이. 그 6절에 보면 최고의 지식이 뭔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해로 여긴다 내가. 그래서 나는 이제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는 표대를 향해서 가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간다. 로마 시민권 어마어마한 것이었지만 그거 나는 이제는 그거 쳐다보지도 않는다. 천국에 나는 시민권을 가졌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됐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이렇게 바울처럼 알면은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항상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 최고 지식이니까 넓게 알고 깊이 알고,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랬죠. 넓게, 높이,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대충 알아요. 대충 복음. 막 이것저것 섞어요. 섞은 복음. 다른 복음, 다른 거 갖다가 두드러 붙여서 하잖아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거죠. 구원 못 받은 정도가 아니고 사단이 완전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뭐 멘붕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는 것인데 뭐 하고 그냥 슬슬 그냥 메시지도 슬슬 듣고 그냥 넘겨버리고 들어가 있는 거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받고 중요하니까 또 메모도 하고 또 보고 집중하고. 두 번째,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자, 성삼위 하나님. 여기 비밀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삼위 하나님 다 중요하죠. 그럴 때 이걸 생활해야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영접은 같은 거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가는 현장에, 내 가정에, 교회 안에, 모든 곳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죠. 이름. 예수,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권능.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늘 예수 이름 높이고 권능을 사용하고 여기에 증인 돼요. 증인.
왜 증인입니까? 증거가 오니까 증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경 구절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은 주인이 돼야 돼요. 손님이 아니고 주인 돼야 돼요. 귀빈으로 모셔놓으면 안 되는 거죠. 손님, 주인이 되셔야죠. 당신이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하죠. 주인 되면은 땅끝까지 증인 될 수밖에 없죠. 증인 되면. 이거 생활화가 돼요. 생활화. 그림을 자세히 보고 당신이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어야 하겠는지를 확인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마음.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왕자가 있잖아요. 여기는 십자가가 밖에 있어요. 마음 밖에. 여기 두 개는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발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의 그 왕좌에 예수님이 계셔. 이 사람은 여기에 나아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에 내가 이제 종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왕자에 앉아 계시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로. 여기는 이제 나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 자, 내가 주인 되면 이것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내가 내 인생 살려고 할 때 이거 한계가 없겠습니까? 이게 자연인. 자연인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했는데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자, 육신적인 것만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발밑되고 내가 주인 되니까 사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죠. 육에 속한 자는 사단의 공격 대상입니다. 공격 대상. 이 사람은 이제 겨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발밑에다가 놔두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에요. 이런 사람. 사단은 이거 100% 이거 밥이에요. 사단의 밥. 예수 영접했어도. 오늘날 세계 교인들이 다 이 모양이 이 꼴이다. 이렇게. 예수 영접했는데도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응답이 당장 오죠. 주인 되면은.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다 내 이야기 할 수밖에, 내 주장하고, 내 아는 것 막 하려고 하고, 고집 세고. 이것은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자. 이것은 빈틈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아래 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짐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부정적인 공상을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내 속에 계신 이 그리스도, 내 속에 계신 이 성삼위 하나님, 이분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 이제 치유 보면은 네 번째 그 치유,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잖아요. 내가 필요를 위해서, 물론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거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라, 그거 말씀하셨고, 또 뭘 믿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합심기도 함께 하는 거죠. 집중기도 중요할 때, 그리고 대화기도 항상 개인이 주님과 함께 언약 안에서 이 대화하면서, 또 영권기도, 영적인 권세가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답을 얻어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살아남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으면은 내가 어느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자, 성경은 산, 광야, 강, 바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산 이야기, 광야 이야기, 바다 이야기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거기 보면 이제 호렙산이 나오죠. 호렙산.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호렙산에서 이제 애굽의 그 바로에 가서 이것을 말해라. 우리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제사 드려야 되니까 보내달라.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또 40년을 있게 되잖아요. 40년을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이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바꾸라는 겁니다. 다 바꿔라. 애굽 문화 다 바꾸고 너 생각도 바꾸고 다 바꾸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말하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가면 당장 내가 죽을 텐데 그 생각 다 바꾸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16절로 13절.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이 성전 언약궤에 있었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죠.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냐. 이상을. 사무엘에게 이상을 보여줍니다. 엘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다 보여주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거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다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본 것을.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됐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감동되도록 해야 돼. 감동. 그러죠? 감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감동.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감동이 있고, 내가 이 앞번에도 저 메시지 받을 때는 안 깨달았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구나. 시간표구나. 그때도 은혜 받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시간표에 따라 똑같은 메시지인데 또 다르잖아요. 감동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호렙산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나오고 이제 엘리사. 엘리야는 큰 능력을 행한 뒤에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이 그 엘리야 죽여야 된다고 해서 이제 막 그래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나만 남았다 그러면서 완전 절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나를 죽여달라.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말고도 너가 모르고 있는 7,000명 제자 숨겨져 있다. 그리고 너가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게다 엘리사 세워야 되고 왕도 너가 다 바꿔야 되는데 그 할 일인데 너가 낙심하면 되겠냐. 이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 그래서 이제 도단성 운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나야 돼요. 도단성 운동, 엘리사를 통해서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앞으로 오게 될 응답은 이것은 뭐 가상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실제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제대로 우리가 집중해서 가면은 큰 응답이 실제로 오게 될 텐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상황들 때문에 속아버린다 그러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는 거죠. 지금 거의 다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가족 갔다 왔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전도운동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제자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제자가 아니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일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앞에.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집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힘을 얻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집중, 10일, 마가다락방에서 10일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주일날이 살아버리잖아요. 주일날이. 집중하니까 주일날이. 46절로 47절에 매일 현장에 살게 되잖아요. 집중해버리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 운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현장에서. 그리고 막 새 안식일, 석 달, 2년 이렇게 하니까 막 미래가 보이고 로마가 보이고 그러잖아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삼집중.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집중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굉장한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집중할 때. 새벽기도 해가지고 육신적으로도 손해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은 몸이 더 빨리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 봐보세요. 불신자들도.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올 때 운동하러 간 사람들 있어요. 4시 한 반 정도 돼서 일이 나오면은. 그게 장수하는 것이 그냥 장수가 아니죠. 불신자라도. 부지런하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제 세 가지 집중하라는, 세 가지 집중. 세 가지 집중. 뭘 세 가지 집중해야 되는가? 버리는 거. 종교는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 근데 버려서 될 일이 아니고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심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심겨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속에 심겨진 거 아닙니까? 영접했으니까. 새로운 것이 내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내 속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여기도 세 가지 방법입니다. 세 가지 방법. 이 방법은 그 전에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제한된 집중, 두 번째 선택된 집중, 원리스 집중입니다. 원리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실패, 어려움, 문제 이것이 다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죠. 조급병이 다 걸려 있습니다. 영적 병이죠. 기다리지 못하는 게 영적인 병입니다. 지금 이제 금토일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금토일 시대 전부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들어있는 거, 우리 중직자 속에 들어있는 거 바꿔줘야 되는 거죠. 금토일 시대의 전략,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으니까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다 바꿔야 돼요. 메시지 들으면서. 저도 메시지 들으면서 늘 그때마다. 갱신 안 해도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갱신 안 해도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해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때 되는 것이지. 참고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새들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살려야 되겠고 다민족 살리고 다 병들었으니까 치유하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언약 안에서 새벽 기도, 철학 기도 이거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은 완전 답을 찾아서 이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제 임하고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은 현장에서 계속 다락방 문 열리면은 매일 다락방이 되게 돼 있잖아요. 매일 한 군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매일 다락방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다락방 운동을 해야 돼요. 망대 지금 다락방 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걸 안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역사 일어나면 교회도 이제 은혜 받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배 때만 딱 올까요? 예배 때 물론 다 오겠지만 평상시 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24시 왔다가 갔다가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다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문 잠궈놓을 틈이 없어요. 왜 문을 잠글니까? 교인들이 얼씬도 안 하고 있으니까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우리는
문을 걸어 잠 거잖아요.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수시로 막 성도들이 들랑달랑하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도 하고 이 교회 어떤 교회인가 막 살피기 위해서 들어와서 보기도 하고 끊이지 않아야 돼요. 성도들이 늘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날마다 현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까 북적 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늘 우리가 꿈을 꾸고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초대교회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는 이 꿈을 꾸고 삼천 제자 일어날 거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런 믿음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중요한 시간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복음의 비밀, 세계 복음화의 비밀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내 자신이 최고로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고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와 온 천정족을 실제로 살리는 모델 전도자들,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